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본문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하여 지은 인간들, 그 후손의 노아까지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지었던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절대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에덴 동산서부터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사야서 42장 8절이죠.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신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아벨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아니한 거로 분을 내어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동정녀 마리아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원시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즉 4,000년 뒤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핏줄을 즉 족보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 족보의 아담 이후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야 하실 계획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셋을 낳았잖아요. 하나 둘 셋이 그 셋도 셋이지만 가인과 아벨과 셋도 셋이다. 아벨의 동생이 세 번째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하여 예수의 족보를 이어나가게 되지요. 여기서 본문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지 않는 자 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천 여자를 얻었을 때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들을 얻을 때에는 가지각색의 신들을 다 섬겼던 여자들도 많이 오겠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에 의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너는 산의 대장부로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초창기에 그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근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면서 여자가 늘어나고 여자가 자꾸 애교 떠는 데는 남자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솔로몬 때에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은 절대 그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반드시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쪽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육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육체에 속한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15가지 육체에 속한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들을 이 사람들은 즐겨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연수를 120세로 한정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5절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조된 인간들의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후회한 겁니다. 내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한번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장 18절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죽이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수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통계가 없기 때문에. 몇십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름다운 여자도 있을 것이고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이제 막 젖되어가지고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안 보낸다는 엉터리의 말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야 너와 내 부인과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부인과 함께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나이는 노아의 500세입니다. 노아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면 셈과 함과 야벳 3명 다 지금 결혼했지요. 결혼은 여러분 15세 빠르면 늦으면 20세 정도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20세로 우리가 간주를 하자고요. 그러면 노아가 몇 살입니까?
520세 맞지요? 520세 정도 됐을 때에 비로소 세 며느리가 다 존재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지요. 그럼 노아의 홍수는 몇 년도, 노아의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600세 맞아요? 창세기 7장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몇 살 때 홍수가 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야, 네 8명 방주를 짓고 그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때가 노아 약 520세 맞아요? 그럼 노아 520세에서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났으므로 노아의 방주 건축 기간은 대충 80년도 보시지요. 일반적으로 110년 노아 방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75에서 80년 정도 소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노아를 제외한 7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을까? 왜?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창세기 7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뭘 봤다고요? 의로움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건, 즉 아담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신득의 또는 득의라는 말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신명기 6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인이 다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 또는 이 의인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할 때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인, 맞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도 의롭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의롭다는 것은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이냐 아니면 행함으로 나오는 의로움이냐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죠. 구원도 한 가지 구원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성경이 전부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깨닫지 못하게 만들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죄에서 구원도 있고 혈루증 여인과 같이 환경에서 구원도 있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같이 영혼 구원, 즉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영혼 구원,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면 영혼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큰 구원, 맞아요? 하기 때문에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몰아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이 해석하는 데가 엄청 오류가 발생하고 억지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노아와 그 식구들을 왜 열애를 지키고 방주로 들어가게 했는가? 7장 1절에 보겠다. 노아는 의로웠다. 그 의로운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다. 아이 뭐 지금 뭐 의의가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왜 의로움을 순종했다는 의로움으로 단정져서 설명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의로웠다는 것이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이 멸망당했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창세기 7장 1절의 의로움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로움을 뜻하는구나, 의미하는구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7장 1절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의로움 맞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다 우리는 갖춰야 되겠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다 이겁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여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찾아가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약간 다른 단어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치 아니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했다는 말이 뭡니까? 맞지요? 순종하지 않은 것을 경건이라 그러지요? 보다 확실하게 성경에서 해석한 것을 찾아보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그러면 경건은 뭡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한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다. 결국은 같은 의미이지만 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를 비롯한 7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제외를 시키는데 왜 그랬을까? 일단 그들은 의로웠다 이겁니다. 그 의로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의로웠다는 말 대신에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의인으로서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하다는 얘기는요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도 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순종했다, 완전했다. 맞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완전하다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지요. 누가복음 1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완전한 건지를 기록을 해놨지요.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사벳과 누구입니까? 사바랴 맞아요? 사가랴? 맞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두 의인으로서 점이 없었다, 흠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의 규례대로 계명대로 온전히 다 지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지켜서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동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앞으로 왔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급하게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일이 급하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아니에요?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항상 분별하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고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는 사탄.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딱 1년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런 건이 있으면 그대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한두 번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서서 말씀의 위에 올라타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그런 믿음으로 갈 수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7장 14절로부터 설명한 것이죠. 명절의 날에 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배우지도 않았거든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냐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랄까 이 교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에 보게 되면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중에 무슨 월, 화, 수, 목, 금, 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계명성 루시퍼가 바로 여기에서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쫓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평소에 돌려. 근데 어찌다가 올라가는 것이 지극히 아름답기 때문에 높은 곳에 좌정하여 비길이라 마음만 먹었다고. 행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4도 12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계명성 루시퍼는 높은 곳에 좌정하여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좌정하여 비길이라 마음을 먹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꽂힌 거예요. 흑암에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기록된 말씀에 관한 한 우리는 무식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달콤한 말을 해도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다가 사업을 하든가 직장생활 하든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다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획과 내 뜻과 또 다른 것들이 겹치면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했다 안 했다 동행했다 안 했다 하면 이게 동행입니까 안 동행입니까? 맞지요? 안 동행이지요? 여기서는 지금 뭐랍니까?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당세에 완전했다. 의로웠고 당세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로웠다. 6장 9절에 보게 되면 당세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내가 3일 뒤에 내가 물로 홍수를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테니까 너 정신 차려가지고 8식구 너를 포함해서 방주로 들어가 라고 했습니까? 한 달이라 했습니까? 맞아요? 기한을 줬어요? 몇 년 뒤에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고 기한 줬습니까? 맞아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 야, 인간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하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경고를 해가. 그러나 너와 내 부인과 내 아들과 며느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해놓고 그때부터 뭐 합니까? 지금 노아는 방주 짓는 거예요. 왜? 언제 홍수가 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비가 올지도 모르겠고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중동지방이죠. 지금 노아가 살던 곳은 햇빛은 쨍쨍 모래는 휘날리고 얼마나 악조건입니까? 그런데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미련하게 방주를 예배한 거예요. 몇 년 동안? 75에서 80년간. 그러다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 969세 죽던 날에 맞아요? 비가 40일 주야 주구장창 쏟아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배했다는 걸. 경외는 뭘까?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맞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너에게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은 아니라 네 자녀들로게도 가르쳐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맥락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러면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배했다는 그 뜻 속에는 자기 아들들 3명과 며느리 3명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맞지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배했다는 것은 바로 집에 있을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미간에 다 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구절을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은
그 언약 맺는 그 언약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다,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법을 줬다 이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동행하는 법, 의로웠다는 것을 가르쳤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7 식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7장 21절 2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적 갓 태어나는 아기, 인적 젖대 가지고 말 배운 아기, 아장아장 걸으며 있는 아기, 아파가지고서 신체 부자유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걷지 못하는 노인네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죠.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일단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물심판으로. 맞아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와 부정한 모든 새들과 짐승 2쌍들과 정한 7쌍 방주로 다 들어갔죠. 그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 홍수가 40일 주야로 와가지고 물이 150일 동안 창일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멸망을 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니 또 무슨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누가 뭐를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다 멸망당했다, 경건치 않아서 멸망당했다. 노아는 의로웠다. 의로워서 하나님과 완전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기록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는 분이에요. 택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지요. 최초의 한 개인은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한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것이고, 에녹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것이고, 노아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면의 사정상 그 언약의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노아의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난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노아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세에 완전했다, 의인이 됐다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의로웠다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 맞습니까? 히브리 1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전파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의를 전파한 노아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내가 승천하고 나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야, 골방이 있다도 나가지 말고 골방이 있다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절대 나가지 말라. 동편에 번쩍이나 서해에 진 것 같이 나타난다. 맞아요? 절대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도 절대 믿지 말라. 두 번째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날 환란에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통곡을 할 것이다죠. 그래놓고 우리 주님이 야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면서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모를 것이다. 오직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둔 것이다. 그 때와 그 날과 그 시, 즉 데이 타임 2018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는 것은 절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믿는 우리는 더더욱 모른다 이겁니다. 오직 누구의 권한?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징조는 알 수가 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전쟁이 나고 사람의 미혹이 있고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에는 아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시대 분별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겨우 8명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겨우 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참는 이가 적다 그랬거든. 왜? 뭐라고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어들고 먹고 마시고 깨닫지? 그러니까 양배우 목사가 매일 목 아프게 피 터지게 우리는 아담 때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는 형편이 더 좋은 것이 환경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조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애원하고 해도 안 믿는다 이겁니다. 뭐가 지금 떠올라요? 지금 돈 버는 생각.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먹고 싶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열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 노아의 때.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믿지? 마태복음 13장 19절을 찾아보시면 이 노아의 때 깨닫지 못했다는 그 장면을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때 의를 전파한 노아의 말씀, 노아의 입에서 나온 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가밭도 통하지 못한 그들, 노아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그들은 의를 전파한 노아의 얘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주일날만 와서 성수하고 개인 생활에 치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외쳐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뭐한다?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길가밭도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치중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길가밭도 통과 못한, 믿지 아니한,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물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심판 교훈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로서 점도 흠도 없이, 즉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데에 흠이 없이 다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노아 같은 의로움이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아의 홍수심판과 같은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러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께서 완전케 된 율법, 예수께서 전한 완전케 된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 같은 말이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은 영생의 말씀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 지킬 때에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내 뜻대로 하는지를 항상 분별하라 이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에녹은 왜 들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왜 방주에 들어가서 물 환난을 견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8시간 7시간 빼놓고 그러면은 14시간 정도 되지요? 14시간 되는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프로테지를 한번 나름대로 계산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목적이요, 이 땅에 두 발로 딛고 걸어다니고 살고 있는 목적이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경외를 해야 됩니까?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즉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에도 또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겠죠? 말라기서 3장 16절 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한다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뭡니까? 지옥의 명단은 기념이 하는 책이 아니죠. 기념책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명단에 이름들이 기록된 책을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사람의 본분대로 산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때 송아지가 애안간에 나오는 송아지와 같이 팔짝팔짝 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1, 2, 3, 4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모습에 거기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창세기 7장 1절 당대에 의로웠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자기의 식구들과 같이 구원을 받은 그 홍수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만이 노아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셔서, 내가 지금 24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내가 몇 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100%는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항상 주야로 묵상하시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